2011년 1월에 TV로 방영된 드라마 사인을 혹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장르물의 대가인 김은희 씨가 집필한 작품인데요. 그 당시 김은희 작가는 초보 작가였고 법의학 분야가 생소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당시 탑 중에 탑 인기 스타였던 박신양 씨가 출연하면서 제작에 성공합니다. 제작뿐만 아니라 시청률도 대박을 치면서 김은희 작가는 그 작품 이후에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오릅니다. 잠시 드라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드라마의 중심 무대는 흔히 국가수라고 부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보면 복잡하고 참으로 다양한 일을 하겠지만 언뜻 생각해 보면 국가수에서 죽은 사람을 부검하는 법의학자들의 업무는 복잡하거나 그렇게 흥미로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드라마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악의 세력과 진실을 찾아내려는 세력 간의 갈등이 긴박하게 그려집니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말물리면서 진실이 은폐되거나 때로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사건이 조작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자 노력했던 주인공의 신념이 제게는 기억에 남는 돋보였던 작품입니다. 저는 민수기 25장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진실을 조작하던 악의 세력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악의 세력은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죠. 중심 무대는 모압 평지 시딤입니다. 시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진을 친 장소이며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의미 있는 곳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압 왕 발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모압은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 말라고 지시하셨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모압 왕은 지레 겁을 먹고 그 당시 최고의 주술사 발람을 데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3번의 저주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발람의 저주는 모두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처럼 현실에서도 악의 세력은 끈질겼습니다. 성경을 얼핏 보면 저주에 실패한 발람이 지난 장 마지막 절에서 발람이 고향에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에 눈이 멀었던 주술사는 떠나기 전 한 가지 계책을 모압 왕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저주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점을 찾아 공략해서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는 광대한 술책을 모압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발람의 강괴한 술책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술책입니다. 우리는 음행이란 단어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성적인 음행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성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인, 영적인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여자들 간의 음행 역시 육체적인 음행으로 시작됐지만 마지막은 영적인 음행으로 끝났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초반을 보시면은요,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는 현란하고 자극적이던 종교의식과 식욕을 자극하는 산의 진미, 그리고 남사제와 여사제의 육체적 결합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타락한 성적 쾌락도 허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는 타락한 성적 쾌락으로 사람들과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자극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풍요의 신 바알이 아세라 신과 결합해서 땅에 비를 내려주고 이 땅에 풍요와 다산을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완전히 다르죠. 정반대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율법과 피의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유혹에 어쩌면 쉽게 넘어갔고 쾌락에 빠져 결국은 바알신과 동화되어 바알신전에 나가 절을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을 한 것은 단순히 몸을 굽혀서 그들의 신전에 나가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초반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는 말의 뜻은 이스라엘이 바알과 하나되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결합됐다란 뜻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연합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알과 연합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들입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성막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과 구름으로 낮과 밤을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때로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아끼듯, 때로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극진하게 돌보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딤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연합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헌식자처럼 버렸고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십계명에서도 알듯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태양을 향해 백성들 수령의 목을 매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을 매달라는 거죠. 그리고 연병은 급속히 퍼져서 진영 안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연병이 퍼졌는지 오늘 본문에 연병이 그치기까지 24,00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000명이 죽었다는 이 사건은 지난 40년 광야 때에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때로는 진노하심으로 백성들이 죽었을 때 그것에 비해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회막문에 나가 울며 회개했지만 연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의 계략은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다시는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타를 날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말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종적인 승자는 악의 세력이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미끼로 악의 실체를 밝히는 주인공이 죽음으로 악의 실체가 밝혀지며 드라마가 끝을 납니다. 그만큼 자신의 신념을 가상의 드라마지만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알과 연합되지 않았던, 오직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지켰던, 신앙의 신념을 지켰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악의 세력에 대해 반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7절부터 나오는데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어떤 역할을 해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비느하스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행동을 현대인의 시선을 보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대낮에 정의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그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행동은 결코 용납이나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과격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보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음행을 행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인 행동은 용납하기도 어렵고 설명조차 어렵습니다. 저 역시 정말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동에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대표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또한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두 사람을 창으로 꿰뚫어서 죽일 때 그때서야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질투라는 단어는 13절에도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래서 질투심이란 단어가 총 4번이나 나옵니다.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비느하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비느하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음행하는 것, 영적인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을 질투함으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철저하게 갈라놓고 철저하게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둘로 나눠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비느하스가 읽었던 것입니다. 비느하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연합된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음행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달려가는 그 두 사람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으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람을 질투한다는 사실에 사실 좀 놀랍습니다. 친구도 사이가 좋으면 다른 친구와 친하게 지낼 때 서운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들고 때로는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죠. 친구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나 정말 사랑하는 부부지간이라면 더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좋다고 달려가서 음행을 한다면 질투심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비느하스의 마음에 연합된 하나님의 마음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차원의 마음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문득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 그 사람에게 마음 아픈 일이나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성도인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마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었고 서로가 성도로 지체이기 때문이죠. 저도 이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런 경험이 강하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몇 번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찾아온 적이 있는데요. 여전히 기억에 남는 일은 2007년 5월입니다. 그날은 이른 새벽부터 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상하게 힘들었어요. 느낌상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저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날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전이 지나가도록 제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에 급격히 슬픈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우리나라 어느 교회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선교를 갔던 성도님들이 납치되었고 그날 함께 납치된 선교사님이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TV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본문에서 비느하스가 한 행동, 그 행동을 했던 비느하스의 그때의 심정이 자기 백성이 음행하는 것을 차마 견디지 못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연합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질투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요, 어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헌식짝처럼 버리고 부패한 바알의 신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야고보 4장 5절은 간음하는 여인들, 물론 성경에서 여인들이라고 나오지만 정말 여성이 아니고요. 야고보서 4장 5절은 간음하는 여인들은 간음하는 교회,
세속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간음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 야고보 사도가 말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즉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신다는 하나님은 인간의 질투, 인간의 시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과는 도저히 나눠지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악의 세력 또는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시험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 많이 시대가 변해서 그런 시각이 바뀌어지긴 했지만은요, 이런 음행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런 얘기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혹하는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또는 여자가 작정하고 유혹하는데 남자가 안 넘어갈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시각은 세상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죄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혹시 음행뿐만 아니라 유혹이나 기타 다른 죄를 대할 때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의 죄를 작정하고 유혹한 모압과 모압 여인들이나 발람의 술책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심한 저주를 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도 심판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의 대가를 책임을 지게 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찾아온 것인데요. 주술사 발람은 이스라엘 남자들의 가장 약한 점인 성적인 쾌락을 찾아 공략한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남자나 여자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죄의 유혹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남자나 여자나 죄의 본성상 그 죄에 대한 죄성도 강한 것입니다. 발람은 그 지점을 찾아내 이스라엘의 죄를 촉발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책임을 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시험이나 유혹이 다가올 때는 주변 상황의 탓도 크고 우리의 연약함도 크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피하는 것을 결코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도로서 죄의 유혹에 대해 바른 자세나 아니면 그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의 입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표현이나 말이어야 할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을 민수기보다 앞선 창세기 39장 9절에서 찾아봤는데요. 여러분께서 모두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 여주인에게 역시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유혹을 넘어갔습니까? 39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가 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성경에서 가르쳐준 신앙의 신념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디어지지 않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피상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